갈라디아서 계속해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시작하고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확연하게 나누어 놓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둘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그 확연한 구분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과 그녀를 만난 후 내 삶이 많이 구분되었어. 그렇게 결혼에 관한 구분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박위라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 있어요. 저 사람이 유튜버 활동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되기 전과 장애인이 된 후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삶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어떻게 아셨어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피겨스케이팅을 만나기 전과 피겨스케이팅을 한 후로 나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후가 확연한 구분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우리의 상태를 아주 적절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참 바울의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특히 유대인에게는 종이에 쓰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에 쓰인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결받지 않았지만 우리의 양심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죄에 매인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그 죄, 그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몇 번 뼈가 금이 갔다는 걸 보여줘서 그것을 치료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엑스레이, 율법이. 그러나 치료하는 것은 율법이 치료할 수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외부로부터 봉쇄된 보호, 감호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는 이 헬라어, 원래 원어를 보면 적군을 차단하고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외부와 봉쇄된 도시를 지칭할 때 이 매인바 되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보호 감호 아래 우리는 갇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 밖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율법을 뚝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시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가 먼저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군을 투입해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상군 투입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 전쟁 나기 전부터 팔레스틴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의 지역을 아예 이렇게 구분해 놓고 거기를 완전히 콘크리트 벽으로 봉쇄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자지구죠. 이스라엘이 있고 이집트가 있는데 저 검은 게 가자지구인데 거기는 갑자기 파래졌네. 저기가 가자지구인데 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아직도 콘크리트 장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공된 것이 700km가 넘습니다. 몇 킬로요? 700km.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인가요? 한 350km 되나요? 높이가 8m. 한 3층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고압선이 지나가요. 거기 넘다가 감전돼 죽습니다. 가자지구 이쪽은 바다지요.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 해안선 40km도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의 반입만을 허락하고 모든 물자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집트 쪽으로 땅굴을 파서 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굴을 발견하는 대로 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무력 충돌을 막는다면 완전히 봉쇄해 놓는,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으로. 그래서 가자지구를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마스가 공격을 해온 그 이후부터는 아예 생필품도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규탄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울은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율법으로 완전히 봉쇄된 도시에 사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초등교사의 지도하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저는 그래서 몽학선생 그래서 뭐 꿈에서 깨어서 뭘 하는 선생님인가 그랬어요. 처음에 꿈에서 뭘 깨어서 배우나 몽학.
그런데 그 뜻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선생인데 이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은 중국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중국이 한때 어디에 지배를 받죠? 몽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몽고의 학문, 몽학을 배워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그 중국이 몽학 선생님 밑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그냥 몽학 선생이라고 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억지로 몽학 선생 밑에 있었던 것을 율법에 비유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정교사를 튜터 혹은 스쿨마스터 이렇게 와서 가정교사 하는 분 있죠. 훈육교사, 보호자, 소년 보호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된 이 단어에 원래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가정교사라는 헬라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이다고고스. 쉽죠? 고고스. 이건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파이다. 야, 그 파이야, 그 파이. 파이가 뭐 3.141592 그 파이. 야, 파이다 고고스. 다시 따라하세요. 파이다 고고스. 이게 가정교사라는 뜻이고 여기 선생님 계시니까 다 아시겠는데 그리고 이 파이다 고고스에서 영어의 페다고지가 나온 거예요. 페다고지. 페다고지가 뜻이 뭐죠? 교육학이잖아요. 교육학.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몽학 선생에서 나온 거예요. 초등교사. 이 헬라어 단어가 이처럼 다양한 말로 번역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 파이다 고고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등교사는 로마 시대 때 귀족의 자녀를 훈육하던 사람이 파이다 고고스예요. 이 사람은 주로 헬라인 노예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잡았잖아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헬라 시대였습니다. 로마 전 지역에서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파이다 고고스는 노예라고 그랬어요. 노예지만 아주 특별한 노예.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노예입니다. 왜? 주인집 아들을 맡아가지고 6살부터 16살까지 10년을 훈육시키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학교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집에서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간섭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을 합니다. 회초리를 들고 가차없이 체벌을 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파이다 고고스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아버지 앞으로 파이다 고고스가 이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럼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됨됨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입양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입양식이 성인식입니다.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성인식을 거치기 전에는 재산도 한 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인식을 거치게 되면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훈육했던 그 파이다 고고스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훈육받은 이 사람은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다 고고스는 주인, 그 아이의 아버지께 인도하는 역할까지만 하는 겁니다. 파이다 고고스, 따라하세요. 파이다 고고스. 여러분 이거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파이다 고고스. 어디 가가지고 파이다 고고스 얘기해 보세요. 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다, 지금 나왔네. 저게 뒤쪽에 있는 사람이 파이다 고고스예요. 노예야, 노예. 앞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고 훈육하는 거예요. 10년간. 율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데려다가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이다 고고스처럼. 엄격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께 인도하는 역할만 했잖아요. 파이다 고고스가.
모든 아이들이 파이다 고고스의 엄격한 훈육 속에서 자라면서 숨막혀 합니다. 아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의 엄격함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 되는 것이 철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그 율법이, 그 파이다 고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나는 율법의 행위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은혜의 길로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종입니다. 파이다 고고스죠. 그러나 나쁜 주인입니다. 자, 율법이 종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파이다 고고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율법이 주인이 된다면 모든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나쁜 주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이 파이다 고고스 아래, 율법 아래 갇혔다는 거예요. 숨막히는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힘으로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에는 더 이상 파이다 고고스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더 이상 파이다 고고스 훈육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은 성인으로 주인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감히 더 이상 어제까지 성인식 하기 전까지 나를 간섭했던 그 파이다 고고스가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26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분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초등교사, 파이다 고고스 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들고 가세요. 첫 번째, 믿음이 온 후에 그분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예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앞에서 얘기했던 성인식 중에서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의 옷, 토가 베릴리우스를 입는 거예요. 어른의 이 옷을. 당시에는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았던 시대입니다. 성인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성인으로 완전한 그 사회의 시민권과 그에 따르는 권리 그리고 동시에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례식 했잖아요. 이 세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에 푹 잠기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세례를 이제 물속에서 꺼내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딱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국방색 옷을 입었다. 육군. 하얀색 옷을 입었다. 해군. 하늘색 옷을 입었다. 공군. 쫄럭쫄럭쫄럭 막 짬뽕이 된 거 입었다. 해병대. 딱 알잖아요. 그 옷을 입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 몸에는 율법이 남아 있습니다. 훈육교사 파이다고고스에게 체벌받아서 회초리 자국이 남아 있고 채찍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멀쩡하게 생겼는데 문신이 그냥 있는 거예요. 문신이.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다시 안 하겠다라는 다짐의 문신을 새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할 때예요. 제 아내랑 함께. 근데 어느 날 딱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내 앞에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어요. 젊은 청년. 근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뒤쪽에 문신이 있는데 히브리어 문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어 문신을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히브리어 문신을 전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 문신을 거기다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율법의 훈육 교사들에 의한 체벌의 자국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워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 안 지워져요, 그거. 제가 옛날에 누구랑 싸우다가 여기 얼굴에 이렇게 손톱으로 긁힌 자국 아직도 있어요. 안 지워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다 감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의 삶은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덧입는 삶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하얀 벽에 시꺼먼 게 붙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막 물로 닦고 막 지우개로 지우고 막 안 돼. 근데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해. 그러면 그 시꺼먼 게 없어져요. 그 옷 입은 거죠. 그 안에 시커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얀 걸로 옷 입어졌다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시꺼먼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이 있는 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져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자, 어린 아이가 이제 성인식을 치러서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 날, 자, 성인식 전날하고 성인식 한 날, 하루 차이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성인처럼 행동할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어색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입니다. 성인의 옷을 입고 나서 혹시 파이다 고고스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움찔할 수 있죠. 긴장될 수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파이다 고고스 그는 종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옷,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그 억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유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오고 예배 때마다 나오고 공동체 성경 읽게 하고 빠졌으면 새벽 빠졌으면 또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런 애씀이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 신분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자유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이 온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라는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나뉘는 거야. 계속 차별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계급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바울이 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사회에서 차별이 심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헬라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종은 뭐죠?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인격이 없는 거예요. 당시 남녀의 차별도 엄청났어요. 여자는 이름 여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요즘은 여성이 상위시대야. 아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어떤 차별과 차이도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라면 극복될 수 있다. 종과 자유인이 형제처럼 하나로 지낼 수 있다. 어디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기역자 교회 아세요? 기역자 교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종이 그리고 그 주인하고 둘이 장로가 된 거예요. 다시. 둘이 장로 시험을 봤는데 종이 붙고 주인이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누가 붙었다고요? 종이 붙었어. 근데 이 주인이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순응하고 종을 장로님. 근데 종이 똑똑해.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신학교를 보내. 신학과정을 마치고 종이 왔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 목사를 자기 교회,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도 장로님이 됐어요. 자기 교회에 청빙해요. 그래서 그 종에게 목사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진짜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대단한 예화죠, 그거. 정말 대단한 거. 유다인과 헬라인이 민족적인 장벽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자와 남자 동일하게, 부자와 비천한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차별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당선된 자와 낙선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차별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장벽을 헐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여러 분석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도 없고 더 열등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 제가 황공할 정도로 감사해요. 모르셨죠? 그런 마음이 제가 요즘 많아요.
차 1시간 반을 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세 번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것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소위 무슨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treasured, 아주 보배로운 possession, 소유가 될 것이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히브리 말로 세귤라라는, 세귤라. 따라하세요. 세귤라. 여러분은 파이다 고고스하고 세귤라를 오늘 공부했어요. 이 말은 소유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아까 treasured, 보배라는 뜻, 보배. 내가 보배처럼 여기는 소유. 단순한 내 그냥 안에 있는 소유물이란 게 아니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보배 같은 존재라. 누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와, 너 너무나 귀한 보배구나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이 사람이 토마스 로렌스라는 사람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죠. 영국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1919년 파리 평화회담을 이끌 때 아라비아 사막의 몇몇 부족 대표를 초청합니다. 이 파리 회담에. 파리의 고급 호텔에 투숙시키고 맛있는 음식과 무엇보다도 욕조에 딸린 커다란 수도꼭지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건조한 사막에서 물이 귀한 곳에서 살던 이들이 끊임없이 코크만 열면 물이 철철철철 쏟아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파리 회담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 아랍인들이 호텔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왜 안 나와? 로렌스가 들어가 보니까 렌치를 들고 욕조 수도꼭지를 벽에서 뜯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세요? 이 수도꼭지를 사막에 가져가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로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렌스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거는 수도꼭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이프로 저수 물탱크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수 탱크에는 물을 공급하는 강까지 연결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겨우 설득시켜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야, 넌 너무나 귀한 보배다. 그래서 그 복을 공급해 주시는 그건 여러분 당연히 받는 자녀들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변화죠. 우리가 그리스도 되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었어요. 율법의 파이다 고고스 훈육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식이 되어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복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이제 아들로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들답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아들됨을 더욱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들입니다. 아들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아들답게 걸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답게. 떼부자가 있어요. 옛날 강남 개발할 때 거기 밭논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강남 개발한다니까 하루아침에 몇백억을 버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신없이 돈 쓰는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동안 못 썼으니까. 눈 뜨고 못 봐줄 만큼 거들먹거리면서 오만방자하게 사는 경.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사우나에만 가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물을 여기 막 이렇게 하고 막 금반지 끼고 막 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돈이 많아. 떼부자가 됐어. 야,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 거야? 에어컨 살 수 있는데 아직도 구닥다리 삐걱삐걱 소리 나며 돌아가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고장났어요. 큰맘 먹고 에어컨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다시 가서 좀 싼 에어컨으로 계약을 바꿉니다. 이런 현상들이 신앙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떼부자가 되어서 오만방자한 사람은 정말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원받은 것인지 의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주 못된 성품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처럼 주어진 그 권한을 부자연스럽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거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옵니다. 제가 83년도 군대 갈 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거든요. 저는 공군이지만 더 엄격한 군대가 많습니다. 해병대, 공수부대, 특전사 이런 곳에서는 매일 밤에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점호 끝나고 나서. 저 때도 그랬거든요. 한 푸닥거리를 안 하면 자고 있는데 집합을 해. 2, 3시에. 그래서 아예 자기 전에 한번 푸닥거리를 해야 돼요. 의다 터지고 한번 그러고 오늘은 긴 잠 자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안 맞고 있으면 오늘 또 새벽에 몇 시에 깨나 이런 걱정. 언제 집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기합과 구타와 그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지납니다. 그러다가 3년 됐어요. 뭐 해죠?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그런데 가끔 꿈에서 군대 생활의 꿈을 꿉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가끔 호루라기 소리만 들어도 몸이 경직됩니다. 해병대들, 제대하고도 해병대 선배 만나면 군대처럼 쩔쩔매고 몸이 꼼짝도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났는데도 자꾸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된 다음에도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서워서 합니다. 무서워서 해. 너 왜 교회 나오니? 그러면 주일성사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나와.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들로 자녀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종으로 사는 것, 과거에 사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가 있나요? 이거랑 정반대되는 부류가 있어요. 교회에. 이미 구원 복음으로 받았겠다. 이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복음을 강조하고 구원의 영속성, 칭의와 성화와 영화 그걸 강조하면, 자유를 강조하면 이렇게 일단 구원 티켓 따놨는데 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을 유지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을 그어요. 딱! 난 여기까지.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주일날만 간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나는 11조는 안 한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저건 안 한다. 이렇게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라서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목회자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고 자유하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율법의 종노릇했던 것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스스로 그 자유를 잘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다면 그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가요?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고 한 대 맞을까 봐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적당히 선거 놓고 교회에 나오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교회 11시 끝나면 밥도 주잖아요. 밥도 매번 주일마다 막 바꿔서 나와요. 메뉴가.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는요. 맨날 국수. 그거 뭐죠? 이렇게 뿌리는 거 뭐라 그래? 후추 들어간 국수밖에 못 봤어요. 김치하고 국수, 김치국수. 1년 내내 그것만 먹었어요. 가끔 뭐 밥 나올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요. 매번 바뀌어. 좋은 교회. 예배 때 말씀도 받고 제자 훈련 통해서 도전도 받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 삶에 쉼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면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은 이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온 후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온 후에는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성인처럼 행동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면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젖병 입에 꼽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인의 옷을 입었다고 곧바로 성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어색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어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 옷에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교관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마음에 찔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순복음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배 때 탁 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막 그냥 막 마음을 얼마나 찌르는지 몰라 그 말씀이. 그러면 아프죠. 그리고 회개해서 막 기도해 또 막 통성기도해. 거기는 통성기도를요 한두 명만 있어도 얼마나 큰지 몰라. 거기 수만 명이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그럼 기도 소리가 그리워. 그러면 나 가슴에 찔려가지고 그래 잘 살아야지. 세상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예배당을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막 살다가 주일을 되면 또 말씀 막 받고 막 찔려고 그래 나 못 살아요. 그렇게 잘 살아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되지만 마음대로 살아도 여기 오면은 막 찔려야 돼. 막 제가 막 영적 잔소리를 막 하면 그래 저 목사님 또 저 얘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막 찔려야 돼. 할렐루야. 기도 제목.